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서교리 문답 주기도문 오늘 마무리 부분입니다.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 강구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쁨이 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으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뜻은 네, 그렇게 이루어지다입니다. 1. 왜 초대교회에서 이 구절을 주기도문에 포함시켰을까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구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의 간청들을 모두 해주셨다는 기쁨에 찬 고백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도의 끝에 반드시 성령이 뒤따랐던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이후 교회가 주기도문을 완전한 기도문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 첨가 내지는 삽입한 것으로 봅니다. 이 말씀의 성령 자체는 신학적으로 또한 문맥상으로 적절합니다. 특히 마지막 세 구절들 안에 삼위일체에 대한 암시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이 문맥상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뒤따랐던 유대인들의 간섭에 따라 이후 교회가 주기도문을 완전한 기도문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 첨가 내지는 삽입한 것으로 봅니다. 이 말씀의 성령 자체는 신학적으로 또한 문맥상으로 적절합니다. 특히 마지막 세 강구들 안에 삼위일체에 대한 암시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이 문맥상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성령 안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각각의 사역에 대한 내밀한 암시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부의 창조 섭리는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성자의 속죄는 우리의 용서를 확보해 주시며 성령의 내주하는 능력은 우리의 안정과 승리를 보장합니다. 한편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 나라를 유지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선한 약속들을 성취시킬 권세와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전통 깊은 교회의 신앙 고백적 찬양으로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의해 계속 낭송되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들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 말씀에 나타난 다윗 왕의 기도는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을 마치 확장한 내용인 듯 착각하게 합니다. 참으로 다윗 왕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크신 역사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대적을 굴복시키시고 이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드셨으며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 왕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의 내용과 유사하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다윗 왕의 독특한 국가관, 곧 신정적 국가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대하심은 멀리 있는 이방 나라들까지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다윗 왕은 여호와의 위대하신 속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기록하면서 본절의 본 표현에 위대한 능력 있는 장엄한 등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게두라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능은 힘, 용맹, 승리라는 뜻으로 특히 왕권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계시는 왕적 권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광은 아름다운 것, 자랑할 만큼 영화로운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승리는 광휘, 탁월함, 영광, 승리 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다. 여기서 높으사는
스스로 일어남이란 뜻입니다. 곧 여호와께서는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아 높여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크신 역사를 통해 직접 높아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만물의 머리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모든 만물의 제1원인자 또는 최고의 권위자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전에 나타난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최고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의 역사를 통해 당신의 이름을 높이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공의와 사랑의 기초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승리해 만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을 찬양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는 데 쓰이는 지혜와 능력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입니다. 사람이 발전시킨 음악과 미술, 문학과 과학 등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입니다. 이것들은 다 위로부터 즉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왔습니다. 성경에서 어두움은 무지와 죄와 슬픔과 불행을 가리키고 빛은 지식과 의와 기쁨과 행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에게는 참된 지식과 의와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는 변함이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뜻이며 하나님에게는 전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하게 대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를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마다 진심으로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택들을 열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병들을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병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포함할 것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강구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만상 곧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즉 해와 달과 별들은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입 기운은 성령을 말합니다. 입 기운은 말할 때 나오므로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삼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바닷물이 육지를 뒤덮지 못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는 지구에 중력을 주셔서 바닷물이 고이게 하시며 달의 인력을 인해 바닷가에 민물과 썰물이 생기게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사용해 자연 만물을 보존하십니다. 그는 지구의 위대한 관리자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중보 기도의 성취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드린 중보 기도를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내주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하게 실현시키실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인격이나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돌리면서 그것이 실현되는 두 가지의 영역을 언급합니다.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실현된 곳으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하신 구속주이며 그 둘을 통일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지체들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혹은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의미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총과 계획이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C.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113편 4절에서 9절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나라들 위에 모든 존귀한 왕들 위에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 높은 곳에 거하시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하늘과 땅의 일들을 보살피시며 다스리십니다. 그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온 우주를 살펴보시며 다스리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흙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십니다. 그는 주권적 섭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때때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10여 년의 긴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소년 다윗도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10여 년간이나 피신하며 다니는 고난의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주권적 섭리의 일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잉태치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산은 여자들에게 복된 특권인데 임신하지 못해 열등감과 수치감을 가졌을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얻고 즐거움으로 그들을 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나가 그 예입니다. 그는 본래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가 하나님께서 소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복을 주셔서 사무엘 대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서 인격적 불순물을 제거하여 거룩한 인격을 만들고 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얼마 동안 고난 중에 두시지만 마침내 그를 건지시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능력을 증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자 곧 통치자이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자이십니다. 그는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는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는 썩지 않으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죽고 썩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고 썩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는 모든 존재 세계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홀로 하나이십니다. 세상에는 한 하나님께서만 계십니다. 다른 신들은 모두 가짜이며 헛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 거짓된 우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열거한 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왜 아멘이라는 말로 마칩니까? 아멘은 구약에 있는 말로 그렇게 이루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과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신약 교인들의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악인도 때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자기 양심의 평안과 위안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의식적이며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고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공부할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오늘은 서론 부분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소교리, 문답의 세례, 회개와 사죄, 성찬 등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 번째 항목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성령은 복음 즉 이러한 통로들을 통해 제공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 용서를 통해 모든 크리스찬 교회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기록되거나 선포된 말씀, 특히 죄 용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B. 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룩한 행위, 즉 세례와 주의 성찬 등이 이 땅의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죄, 즉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죄를 용서하라고 교회에 주신 권위입니다. 참조, 세례, 주의 성찬, 거룩한 사죄는 기록되고 선포되고 나누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으며 종종 방편이라고 불립니다. 또는 수단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땅의 요소들을 통하는 것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 용서, 생명,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편들은 단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그 약속하신 것들을 실제로 주시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 성례란 무엇입니까? 루트 교회는 성례를 다음과 같이 거룩한 행위라고 합니다. A. 그리스도의 명령으로서 제정된 것. B.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약속하신 것과 보이는 요소들과 연결시키시는 것. C. 그 성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난, 죽음,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죄 용서를 제한하고 주시는 것 등입니다. 참조, 성례라는 말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에서 나왔는데 헬라어로 신비를 성례로 번역했습니다. 원래 신비 성례는 크리스찬 믿음에 구원하는 진리, 즉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성육신, 구원, 그리고 교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에베소서 5장 32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나중에 성례는 주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약속을 더하신 세례와 주의 성찬과 같은 거룩하게 제정된 예식을 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의 은혜를 동반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성례를 인간들의 예식이나 의식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몇 가지 성례가 있습니까? 루트란 고백은 성례의 정확한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세례와 주의 성찬은 분명히 성례로 여겨집니다. 또한 보이는 요소들, 즉 물 혹은 떡과 포도주 같은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거룩한 사죄, 즉 교회가 회개한 사람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사죄, 이는 교회가 회개한 사람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종 세 번째 성례로 간주됩니다. 대교리 문답에서는 루트는 세 번째 성례로 참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은 말하기를 따라서 세례, 주의 성찬, 그리고 사함, 즉 참회의 성례는 참으로 성례들입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예식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제자들이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할 때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즉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즉 이 말씀은 그 떡은 분명히 실제 하시는 떡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떡을 떼어 나누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찢겨지실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전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의 기력을 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신을 떡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물론 영적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시고 상하실 그의 몸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씻음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 새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는 또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즉 그 포도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포도주를 받아 마셨지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마신 것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참 양식인 것처럼 자신의 피도 참 음료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없으면 생명체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에서 피는 죄를 속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상징했습니다. 그것은 속죄의 피이었습니다. 유월절 저녁 식탁에서 포도주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 그들의 죄사함과 영생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이시며 우리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는 피이십니다. 25절에서 26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주 예수께서는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즐거이 음식을 들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 후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 운동은 죄사함의 운동입니다. 죄가 개인과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통해 죄 사함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죄인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설교하였습니다. 복음 전파는 죄 사함의 선포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죄 사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에서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교회는 죄 사함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참조 성례라는 말은 주의 성찬과 세례 같은 오직 신약 성경의 방편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할례와 같은 은혜를 동반하는 구약의 거룩한 행위들도 언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 육신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로 말하였습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언약에 동참하는 표시인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할례와 세례 등의 비교 등을 보십시오. 나중에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된 것은 육신의 죄의 몸을 벗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악된 옛자, 곧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이 사죄와 칭의라는 법적 구원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성결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결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6. 물, 떡, 포도주가 그저 일상적인 것들인데도 우리가 성례시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평범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특별한 사역하시길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제정하신 성례들과 모든 보이는 것들이 마치 우리가 콩 껍데기를 보듯이 거칠고 겉모양만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대신에 성례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례들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요단강에 평범한 물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례들은 우리가 그 성례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고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믿을 때 바르게 사용됩니다. 성례들은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우고 확증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믿음, 즉 성례들을 통해 제공되고 정해진 약속들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성례의 유익에 대해 거룩한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성례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성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에
확신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성자께서 그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성례라는 선물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모든 보배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우리의 성례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간직하는 확신을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